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은혜로운 주일 보내셨나요?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라이브 톡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말씀이 되신 육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14절부터 18절 사이에는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이 세 번 나오죠, 그죠? 세 번. 은혜 위에 은혜와 진리 두 번 나오고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는 모노게네스 해가지고 기억하실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즉 성부 하나님을 현현하고 보여주시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해서 영광, 독사 해가지고 뭐뭐처럼 여겨지다, 아버지처럼 여겨지다, 아버지답다, 하나님답다, 이런 도케오에서 유래된 독사 명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여기서 우리가 보니 했는데 원어 사전에도 보면은 복수 1인칭,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보니 할 때에 여기 보면 데아오마이, 이 데아오마이로 읽습니다. 데아오마이는 가까이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지각하다, 방문하다, 알아서 깨닫는다, 알고 깨닫는다, 그리고 방문해서 볼 정도로 가까이서 본다. 특이한 것은 이 데아오마이의 동사 분해를 보면 네 번째 여기에 그 태가 있는데 태 여기 중간태 디포넌트로 해서 D는 헬라어로 그 파싱에서 동사분에서 중간태 디포넌트, 중간태 디포넌트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위한 능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행한다,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그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버지 영광을 담아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까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았다. 그렇죠? 우리도 관심이 있는 것은 아주 자세히,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간태 디포넌트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중간태 디포넌트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보고 슬쩍 지나가며 볼 정도죠. 이 중간태 디포넌트 데아오마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주목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오직 이 시대에는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독생자의 영광을 데아오마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더욱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자, 여러분 연애와 진리하면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하시죠, 그죠? 은혜와 진리. 뭐가 연상되세요? 은혜와 진리하면 순복음 교단에 속한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죠. 여러분 다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있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은혜,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보겠습니다. 은혜. 한때 이런 지혜, 은혜, 또 뭐 이렇게 이름을 특히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귀여운 딸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한 100명,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는 지혜가 여러 명이죠. 김지혜, 이지혜, 최지혜, 은혜도 박지혜, 박은혜. 제가 아는 자매 중에도 박지혜가 있고 박은혜가 있고 또 뭐 이제 또 다른 은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뭐냐? 그래서 그 전에 어디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깨달아서 내가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됩니다. 아멘,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은혜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 카리스. 카리스는 사전을 보면 호의, 선물, 자비로움, 너그러움, 감사, 뭐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카리스, 호의, 선물. 좀 다 좋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카리스는 어떤 이 명사형인데, 이게 보면 카이로라는 동사형에서 이 카이로라는 동사형에서 이 카리스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유래. 그래서 이 카이로는 뭐냐면 은은히 기뻐하다, 은은히 기뻐하다, 인사하다, 환영하다, 그렇죠? 환영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인사할 경우에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오면 우리 다 반가워해야 되겠지만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오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반가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인사하는 거죠. 가령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빚쟁이가 온다. 뭐 나하고 이제 감정이 안 좋은 뭐 사람이 만났다. 그런 사람이 만났다. 그런 사람이 집에 방문했다 하면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뭐냐 하면요. 은혜의 뜻은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즉 은은히 기뻐하는 것, 즉 그만큼 가치와 어떤 존귀와 또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할 때 보면은 제가 명사의 격을 명사 분해를 이렇게 원어 성경에 있는 대로 해놨습니다. N 하면 나온 명사고 G 하면 제너티브해서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리고 F 하면 포메일 해가지고 여성형이고 F 무슨 형이냐 여성명사입니다. 그리고 S 해가지고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자 소유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격. 은혜 여기서 카리스는 뭡니까? 소유격이다.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명사의 소유격, 헬라어 명사의 소유격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 뭐가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도 다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선한 마음, 또 뭡니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때로는 또 우리가 보면 우리 속에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나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또 뭐 좀 이상한 것도 들어 있어요. 부끄러움 아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런 그 표현을 합니다. 참 애통해야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까 뭐랬어? 은은히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했는데 뭐 어떤 존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의지와 감정을 말하는 혼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느냐? 아니죠. 성경에서 카리스 은혜를 말할 때는 지금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으니 사실 여기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그 로마의 총독이나 또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 헤롯이나 또 로마의 어떤 그 뭡니까 지도 체계 아래 지휘 체계 아래 있던 사람들이나 또 진정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전혀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은혜가 예수님 말씀 은혜가 된다. 예수님 환영한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참 은은히 오랫동안 기뻐하면서 우리가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듭난 속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은은히 기뻐할 수 있는 것, 환영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예로 이 카리스가 쓰여진 예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저는 아직 개역성경을 쓰고 있는데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름답다고 했는데 여기 원전을 보면 아름다우나 할 때가 뭐예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게 이제 여러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애매히 고난을 받느냐? 왜 고난 받느냐? 그렇죠? 이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누구에게?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아요. 견뎌요. 인내합니다. 이는 아름답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엔 외적으로 볼 땐 전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카리스 은혜다. 영적으로 거듭난 소수사람은 이것을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은혜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 그렇죠. 뭐 요즘은 다 많은 분들이 서로 진리를 증거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밴드에 진사모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사모가 뭐지? 하고 보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안식교 교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구약의 율법 중심으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를 이제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길이 이제 진리다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진리라고 합니다. 자, 진리가 뭐냐?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진리다, 진실이다 이게 진실. 그런데 이 아까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와 같이 이 뭡니까? 알레데이아도 이 단어의 어근이 무엇이냐?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었느냐를 살펴보면 알레데스라는 단어에서 알레데스는 뭐냐? 참되다. 참된데 어떻게 참되냐? 숨기지 않음으로 참된다. 숨길 것이 없다. 숨길 것이. 그러니까 참되다. 숨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짜는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덮어 가립니다. 그렇죠?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농산물 또 아니면 또 수입되는 고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참된 것을 진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꾸 뭘 이렇게 가립니다. 가리고 감춥니다.
그러면 진리는 감출 것이 없이 감추어도 감추을 필요 없이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감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참된 것이라, 이런 뜻이 바로 진리다, 알레데이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8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죠? 당시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또 추구하는 진리가 있었을 것이고, 헬라 철학에서 추구하는 진리가 있었을 것이고, 또 각각 다른 종교 종파에서 추구하는 진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의 개념과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자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구약, 예수님 당시는 아직 신약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완전히, 그죠? 그러면 구약도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 진리.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신약을 뭡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구약 율법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지만은 구약 율법에 대해서 구약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와 등등에서 명확하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16절에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오늘날 율법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이런 분들도 조금 위험하고요. 또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에서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만을 고수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5장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예요? 완전케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율법 안에 있는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증거하는,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은 뭐예요? 신약을 증거하고 율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구약의 뭐예요? 그림자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있는 것,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구약에는 희미하고 완전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뭐랍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더 하등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데 구약 모든 말씀이 그 율법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복음이 충만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당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만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는 뭡니까? 집에 종이라고 해요. 가정교사라고도 그러지만은 또 사전에 보면 초등교사라고도 하는데 어떤 집안에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명한 선생님한테 또 학교로 데려가는데 집에 종들에게 부탁해서 종들이 도련님 가십시다 해가지고 학교 문까지 데려다 준다. 학교 문까지. 그러면 학교 가는 길은 문까지는 데려다 주지만 학업의 장소까지 데려다 주지만 그 아이에게 학문을 가르친 것은 그 학교 안에 있는 어떤 교사요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나. 충만하다는 말은 여기 사전을 저기를 보면은 우물이 찬다 이런 뜻. 우물이 찬다. 평평하게 된다. 그래서 넘쳐 흐른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자 16절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은혜가 두 번 나옵니다. 자 아까 충만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근데 충만한 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아지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받는다 할 때는 뭐예요?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람바노는 능동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넘쳐 흐를 정도로 있지만은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것을 뭡니까? 은혜와 진리를 가까이 가서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가까이 가서 취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취할 수 없죠. 아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대아오마이로 보니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된 줄 알고 람반으로 취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다. 자, 이거 은혜 위에 은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의 은혜가 덧입혀진다. 이런 의미겠지만요. 여기 은혜는 아까 뭐라 했어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안티라는 안티. 그리고 여기 또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티는 우리가 좀 안티 아니 어디 목소리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런 연상 안 됩니까? 안티는 뭐 사전적인 의미 보면 반대한다 이런 반대하다. 또 대신한다 이런 대신하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를 반대한다? 은혜가 은혜를
대신한다. 이게 무슨 얘기느냐? 좀 묘하죠? 근데 여기 보면 카리스 앞에 카리스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리고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비유로 알려주시니까 그러면서 명사의 소유격, 소유격은 내가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은인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명사의 소유격 내가 소유한다. 그런데 여기서 안티는 반대보다 또 뭡니까? 카리스 또 은혜를 또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A가 쓰였습니다. A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명사 분해를 보면 목적격은 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함. 그러니까 은혜를 단순히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적인 지식, 내적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소유하고 또 대신해서 그 위에 뭡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은혜가 나의 목적이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목적을 참된 목적을 가지는 삶 이렇게 된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해진다.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소유격은 지혜해가지고 제너티브입니다. 제너티브.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소유해도 좋습니다. 소유해야 일단 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목적을 어디에 둔다? 이 목적격. 어큐저티브 해가지고 영어로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의미를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해야 됩니다. 은혜가 나타났는데 진리가 나타났는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사도 요한이 가까이 가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취하는 거였어. 여기도 아까 뭐예요? 받으니 했을 때도 뭐예요? 아마 중간태 디포넌트 여기도 보면 아닙니다. 중간태 디포넌트는 아닙니다. 한순간에 받았다는 아우리스트 시제입니다. 충만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목적이 소유하게 되었고 또 대신해서 소유로 끝나지 않고 참된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나에게 은혜가 목적이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은혜와 진리로만 마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신 것처럼 이런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좀 더 말씀 중심으로 또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이 영적으로 잘 소화되어서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이해하고 은혜와 진리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앞으로의 방향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렸고 함께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정과 심령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터와 또 환경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